먼저 여호수아서 10장 우리가 전반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남방 5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5나라 왕들이 예루살렘 왕을 중점으로 해서 5나라 왕들이 이렇게 연합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연합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박과 또 특별히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을 대패하게 하셨죠. 대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길갈로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길갈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5왕들은 혼비백산에서 이제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는데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그 5왕들이 숨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흩어졌던 군사들은 자기 성으로 도망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도망가는 잔재들을 다 척결시키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베고 죽이는, 그리고는 시체를 이제 하루 동안 걸어놓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15절로 27절 말씀을 근거로 피할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피할 곳이 없다. 네, 피할 곳이 없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절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도 했고 아이성 전쟁도 했고 이제 기브온과 화친도 했고, 또 이제 5나라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해서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그만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과 잘못된 화친을 맺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브온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화친도 맺게 되겠구나. 아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말로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해주시면 암 치료 받고 암 보상금 받아가지고 내가 유학 가야 되겠다, 농담으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암에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서 정말 필리핀 갔다 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공부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 실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15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그런 제가 경험도 있었죠. 제 잘못 때문에 제가 엄청난 고난과 힘듦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알았던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처음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성막을 안치했던 예배의 자리가 길갈입니다. 지금도 성막이 오늘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길갈에 성막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장소, 본거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번에 5왕들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고 나서는 그가 길갈로 올라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내가 길갈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교만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지목을 하고 다른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실수해 보셨죠?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믿음 없고 제일 실수 많이 하니까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로 세워놔야지 인간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인간 만드시려고 사실은 목사 세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갈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 굴은요 동굴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제가 갔다 왔을 때 막게다 굴에 갔는데, 막게다 굴은 초원입니다. 초원에 되게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있고 막 이런 푸르른 어떤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땅굴에 막 굴이 있고 막 이런 터널 같이 돼 있고 미루처럼 돼 있고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신처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5 왕들이 도망을 하다가 이 막게다 굴에 숨은 거예요. 자기들이 숨어가지고 내 죽음을 가려줄 수 있는 은신처가 어딜까? 거기에 정확하게 알고 막게다 굴에다가 가서 숨었죠. 참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쟁해가지고 승리할 것 같을 때는 얼굴을 뻣뻣이 들고 숨지 아니하고 전쟁을 그렇게 하려고 맞섰으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의지했던 물질, 자기들이 의지했던 권력, 자기들이 의지했던 군사력,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하는 것이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의 술책이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귀는요 항상 어둠 가운데로 숨고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죠. 우리는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 왕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막게다 굴에 이제 숨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이제 위태로워진 거죠. 왕들이요, 참 어떤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그 신하들은 죽든지 말든지 다 내팽개치고, 전쟁은 사실은 자기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왕들이 연합해가 일으켰지 백성들이 전쟁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왕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은 그 은신처가 되는 막게다 굴에다가 숨었어요. 그리고는 그 군사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죠. 주랭랑을 쳐서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백성들은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가운데 가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당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책임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여호수아의 남은 수색 부대들이 여호수아는 길갈에 가 있고 남은 수색 부대들이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5 왕과 그 연합군을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5 왕들이 숨은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막베다 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은신처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들이 숨어 있는 동굴을 지금 발견해낸 상태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숨어도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왜요? 이 산천 초목과 이 지형지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구석구석 물건을 사고 물건을 비치하고 아름답게 데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물론 자유분방하신 분들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 사줬던 거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발견해서 여기 장난감 있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있었던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내가 어디에다 비추했으면 다 머릿속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막게다 굴에다가 이 5명의 왕들이 숨었어요. 거기 다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그들이 숨었는데, 마귀의 전략이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가 숨어도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시면서 하나님 피해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적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죄와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 왕들을 발견한 군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5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라.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일단 굴을 막자. 굴을 막아서 5 왕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굴 입구를 막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굴을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 굴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 굴을 지켜라. 이 왕들이 도망가면은 안 된다,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했을 건데, 목을 바로 쳐서 죽여버릴 텐데 왜 굴을 막았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용할 가치가 있어요. 왕은 잡으면은 포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왕은 잡으면은 협상을 하기에 아주 좋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국민이 어디에다가 잡혀가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협상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들의 왕이라고 하는 5명의 왕이면 5 성읍에 5 나라에다가 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 있다든지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처결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리고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구심점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왕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우리 다시 전쟁 나가자 하면은 또 흩어졌던 백성들이 그 구심점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왕을 잡아서 심판을 하기 전에 시간이 꽤 걸리니까 왕을 잡아두고, 또 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굴을 다 막았다라는 것은 구심점을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하고 있도록, 그래서 굴에다가 일단은 잠시 킵해 놓은 거예요. 잠시 스탑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죽여라. 그게 19절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5 왕을 붙잡아 둠과 동시에 나머지 잔당 세력들을 뒤쫓아가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전멸을 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잔당들이 도망갔다면은, 지금 전멸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후일에 이들이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쳐들어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들하고 전쟁에서 맞서 싸우기에 힘이 듭니다. 전쟁을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처음 초짜배기들이 전쟁을 하면은요, 전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트라우마죠. 전쟁에서 갑자기 총포탄 소리가 막 나보십시오. 막 정신없고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걸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두 번 전쟁 나가자 하면은 전쟁에 아주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응어리도 있고, 그 전쟁터에서 자신들과의 친구, 자신들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친구, 내 중마고우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전쟁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전쟁할 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당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후일에 큰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잔당 세력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잔당 세력들을 잡으라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가서 잔당 세력들을 이제 쫓아갑니다. 혹시 좀 추운가요? 좀 춥죠? 좀. 그래서 잔당 세력들을 위해서 선멸을 하게 하죠. 후일에 어려움에 싹스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시 올라오기도 전에 다 잘라버리도록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직업이나 결혼이나 배우자나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생을 준 것은 사실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잔당 세력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 내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것, 또 내 피지컬적으로 게으르고 또 나태하게 하고 학습되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에게 있는 잔당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먼저 척결을 하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잔잔바리들의 어떤 그 잔 세력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지, 나중에도 그것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지, 큰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잔잔한 것들은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계속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태도, 이것들은 계속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잔잔한 것들, 내 속에서 늘 끊임없이 괴롭히는 습관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는 척결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크게 살육을 했어요. 이제 다 웬만하면은 90% 이상은 다 섬멸을 하고 나머지 작은 퍼센테이지들이 자신들의 성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새죠. 아주 성벽이 튼튼하고 강하고 사람들이 넘어오기에 힘든 곳이죠. 그리고는 그 성 안에는 그 군수 물자가 잘 마련되어 있고 군사 무기 같은 것도 잘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견고한 성읍이 지금은 텅텅 빈 성읍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읍을 다 물리치시는 반증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성읍에 있었던 다섯 왕들, 얼마나 어깨에 의기양양함이 있고 단단함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이 우박으로, 하나님이 해를 멈춤으로써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견고한 성읍 안에서 두고 내가 그 성읍에서 준비를 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병을 줘서 싹 쓸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문제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성이고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견고한 것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그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혼비백산할 뿐만 아니라 다 멸절돼 가지고 싹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간의 잔당들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보호하심을 찾고자 그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죠. 집 같은 거, 또 내가 어디를 다녀야 되니까 차 같은 거. 그래서 튼튼한 차를 사고 교통사고가 나도 덜 사고가 나도록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죠. 사실은 지금 입고 있는 수트 같은 것도 나를 보호해주죠. 내가 외부로부터 상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온기, 추위와 추위와 그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또 옷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차가움이 오고 내 심령에 어려움이 오면 이 아무리 좋은 수트를 입어도요 근심 걱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성읍을 내가 두고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나를 지켜봐 주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견고한 성읍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 장비로 갖췄던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세요. 네가 군사 장비를 갖췄던 성읍을 튼튼하게 지었던 개의치 않는다. 우박 떨어뜨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태양 멈춰가지고 살육시키면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 보고를 받고 다섯 왕들이 있는 그 굴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잔당들을 다 척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게다 굴 그 진영에 이제 다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를 보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놀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백성과 화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혀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연합하면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우리 연합해서 저 하나님을 믿는 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한번 쳐 죽여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이 아이성에서도 패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혀를 놀려서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연합군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작전실에서 회의하기도 전에 다섯 왕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리더십이 되고 우리 무슨 작전을 펼려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밤에 급히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박살내버렸던 거예요. 태양을 멈춰가지고 환한 낮처럼 해가지고 계속 도망가도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도 해가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쫙 퍼지니까 입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가나안 7족속에서 혀를 놀리는 자가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섯 연합군들이 가면 그래도 해볼 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해볼 만한 게 뭐예요? 먼저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섯이 뭉쳤으니까 작전을 펴도 우리가 머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았던 개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전적이 얼마나 오래된 수천 년 동안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지형지물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100%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연합군이니까. 그런데 이걸 뭐 하루아침에 뭐 그냥 싹 밀어버리고 우박부터 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니까 그 입을 놀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그 어떤 잡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핑곗거리,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나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언젠가 심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또 내 자신이 불평불만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경험을 정확하게 저처럼 한 사람은요, 입국 더 이상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옥 한번 갔다 와보면요, 더 이상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암 한번 걸려보세요. 아, 내 몸 내게 아니구나. 그 안 걸리면은요,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근데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큰일 났구나. 그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눈치가 빨라가지고 납작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려야지 용서를 받고 구조함을 받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도전해보십시오.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입국한 거예요. 그들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우리 한번 연합해볼래? 가나안 7족속 중에 지금 남방만 지금 다 박살났어요. 북방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야, 이번에 우리 족속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모여보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예요. 지금 다들 겁 중에 겁은 제일 시급이라고 하는데 시급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굴을 열고 끌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보면은 쉽게 굴에서 그냥 왕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단 한 번도 왕들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평생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는 그냥 집시들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눈 뜨니까 광야였어. 1세대들 다 죽고 눈 뜨니까 광야였어요. 눈 뜨니까 더운 햇볕 속에서 살고 더운 그 광야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하라니까 할례하고 여리고성이 알아서 무너져 주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지금 온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초라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왕들 5명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왕들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이제 딱 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독대에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잘 있죠. 많이 늙었네, 안쓰럽다. 시진핑 보고 아이고 이 양반 평생 살겠다고 지금 뭐 장기 이식한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택돔 소리 하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서 막게다 굴을 열고 왕 5을 끌어내라 하는 거는 이게 실감 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자신들은 초라한 노예인데 왕이라고 하는 귀족 신분의 사람들을 지금 대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앞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격상이 높여지는 거죠. 이때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시정잡배 저기 어디 광야에서 굴러다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왕들을 대면하는 격식이 갖춰져 있는 나라의 군주로서 여호수아를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왕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외모가 어떤지, 키는 큰지, 잘생겼는지, 진짜 왕의 기품이 있는지. 근데 똘똘 밧줄에 묶여가지고,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격상을 높이시는 장면이고, 가나안 7 족속의 격식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이 높아지고 잡신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요 장면에서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찮은 군인이라도요, 그들을 정확하게 서서 쳐다보고 그들은 눈을 깔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아주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 아주 이런 상황이 바뀌어 있는 그런 역사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수치스럽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이름 듣도 보도 못하는 듣보잡아에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앞에 딱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요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요수아가 그들을 끌어내고 나서는요,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냐? 그 자리에서 참수해가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해요. 목을 지그시 밟고 있는 거예요. 꾹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 요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뱀의 머리를 꾹 밟으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골고다는 이름하면 해골이에요. 해골의 머리에 십자가를 박아서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꾹 밟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니도 뱀을 마시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니까 뱀을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뱀을 이제 목을 꾹 밟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느낌. 물컹하지만 그 왕의 목을 꾹 밟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느끼라는 거예요. 요수아가 밟을 수 있는데 요수아는 밟지 않아요. 요수아는 밟고 지휘관들에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휘관들이요, 밟으라고. 목을 꾹 밟아요. 여러분, 이 밟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여기 잡아다가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아무나 대통령이 되고 아무나 정권 독재를 하겠어요? 푸틴에게 목 밟으라 그러면 여러분 밟지 못해요. 그 카리스마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꾹 쉽게 밟는다? 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이 있고 막 그런 왕들인데 이제 거기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을 꾹 밟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이제 우리가 목을 꾹 밟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요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지휘관들에게 가서 왕들의 목을 꾹 밟으라는 거죠. 그 느낌, 그 느낌, 질감을 정확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7 족속에게 모든 족속들이 너희가 이렇게 밟게 될 거니까 너희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이제 남방 왕들 5 왕들을 목을 꾹 밟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꾹 밟고 지나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패배 신앙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신앙이 아니라 목을 꾹꾹 다 밟고 사단을 밟고 지나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격이 높아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 격이 높아졌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격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 사탄의 머리를 진멸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마귀에게 눌려서 신앙생활을 해요. 마귀는 우리를 누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꾹 밟고 있는 존재지 마귀가 우리를 밟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모션에 빠져가 감정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하다. 이건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고 마귀가 지금 나를 밟고 있구나. 내가 밟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떠나 가라 하고 그것을 병마든지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역사가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훈련을 할 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우리 홈리스 하러 갔을 때 아무도 홈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통역 보라 전사님이나 용현 전사님이나 그때 당시에 민수나 불러다가 제가 통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 속에 가슴에 우울증이 있으면 너 우울증 있어. 맞지? 맞습니다. 그럼 기도받아. 예수님의 이름 쫓아내주고 제가 그 사역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너 지금 어디 아픈데? 어깨가 아픈 것 같아. 맞지?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보니까 너 어깨,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그때 그걸 해줬어요. 허리 아프지? 어디 아프지? 그때 제가 그걸 다 보여주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지금은 우리 전사님들이 목을 다 밟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이 가만히 있고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시켜요. 그거는 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먼저 가서 그들을 척결을 하고 목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같이 목을 밟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서도 신앙이 전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는 것들을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 왜 사라져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강골이 되고 이걸 경험을 했고 사단의 뱀의 목을 지그시 밟는 것을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촉감이 있는데, 그들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2세대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1세대들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들을 양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2세대들 보면은 1세대 이민 와서 어머니들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80%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슴 아프잖아요. 엄청 60년대, 70년대 이민을 오셔가지고 군인이랑 미국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영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내 신앙은 내가 할 테니까 자유할 테니까 나한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2세대들이 교회를 와요? 안 온다니까요.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자기들은 영어로 말을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때 되면은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앉혀놓고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커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목을 꽉 밟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간증하면서 니네들 목 밟았지?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 따라다니다가 모세가 죽고 내가 이제 리더십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들의 지휘관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에게 간증거리,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당신들 지휘관, 당신들도 만나주신다.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도 무조건 다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또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들에게도 간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목을 잘라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하루 정도 이제 놔둡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있던 이런 이제 애굽 지역의 문화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고 또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루 정도만 그 시체를 걸어두되 하루 이상 지나면은 거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까지 그냥 걸어놓고 저녁 지나서는 거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 산천초목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은 특별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짐승, 들짐승 새들이 그걸 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옮겨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녁에 옮겨 놓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체를 어디에 옮겨 놓냐면은 자신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에다가 그 시체들을 다 집어넣고 굴을 덮어버리고 매장시켜 버립니다. 2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어요. 그걸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매장시켜 버릴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자신들이 숨으려고 했던 은신처가 되었던 막게다 굴이 자신들의 장사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 발버둥 치는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 하나님께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성령님 속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것,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